영화는 좋죠. 영화,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그렇게 영화관을 하고 시골에서 발전기 돌려가면서 천막 쳐놓고 영화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돈이 몇 푼 없어가고서 못 들어가고서 속상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동영상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자주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 기술도 없어요. 최영주 전도사처럼 기술이 있거나 이정일 전도사처럼 기술이 있어서 뚝딱뚝딱 해서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거 한 며칠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 하나의 염려는,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냐면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볼 때도 그 모양, 어떤 그런 그 픽처를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지금 그 영어를 자막으로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좀 어려웠죠. 우리말로 들으면 더 좋겠지만 대략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제일 뒤편에 나온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아마 born again Christian 그러잖아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끝까지는 안 들었지만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복음은요 생명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줄 때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뭐 할 때 조금 더 단계를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는 거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해요. 이게 그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3장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실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도 해요.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았고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은 어디까지냐? 기회 있을 때 전해주는 겁니다. 안 전해주면 그거는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불법과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회피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람은 그걸로 죽지만 너에게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묻겠다 얘기하세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그 탈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선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현장에 나갈 수 없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보내서 내 대신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이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기쁘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찬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 배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전도사님 나오세요. 그 만찬은 이 땅에서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
이 하늘에서는 주님과 아마 혼인 만찬 때 우리가 참 즐겁게 먹고 만찬인지 없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근데 이 만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합니다.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매달 하는 데도 있고 몇 개월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만찬을 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완성해 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는 겁니다. 상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실제 보이는 상태로 동행한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말씀으로만 여기 이 땅에 계시고 또 그분의 몸 교회로만 계셔요. 그분 실제적인 것은 지금 우리 옆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찬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일단 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다 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만찬은 또 교회의 규례입니다. 개인 규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음대로 만찬을 하려면 그건 자유예요. 근데 이건 교회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교회의 규례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이 만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업신여긴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교회를 업신여긴 사람들이 나왔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례는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교회에 명령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셨어요. 몸을 바쳐주셨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먼저 이제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분의 고귀한 몸을 기억해서 누룩이 없는 빵,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 있는 빵을 분배드립니다. 누룩 있는 빵, 여러분들 옛날에 먹었던 누룩 있는 빵 있잖아요. 달콤했던 그 빵 있었잖아요. 저도 먹었어요. 하나 먹으면 더 먹으려고 그랬던 거. 이건 절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불법의 상징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순수한 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쳐주셨는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선하더라도 죄와 불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입히셔서 보내신 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순절 때가 되면 십자가를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넘겨주셔서 대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몸의 고귀한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 보혈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만찬 때마다 잔을 나누어 마십니까? 이 잔에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피의 기념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 피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모든 혼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이 피가 생명이고 사람도 이 피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죄와 불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제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람은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죄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짐승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태초부터 세워놓으신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는 생명이라는 것, 이 원칙과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반드시 이 피를 흘려야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느니라는 이 원칙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알리느니라,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19년 4월 첫째 주일 우리 가졌던 주님 만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예고했던 대로 전도선교부 주최로 지금서부터 전도지 배포 구령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도선교부와 함께 이렇게 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이렇게 다른 이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돌리거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